서신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서 대필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을 구술을 누군가가 대필했다, 대신해서 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그렇게 대필해서 썼습니다. 로마서, 대표적인 로마서도 드디오라고 하는 자가 대필해서 썼습니다. 또 기타 등등의 모든 어떤 이제 바울 서신은 이렇게 대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도 그 앞에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했듯이, 아마 이 바울이 눈병에 아마 심한 눈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눈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군가가 대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바울 서신은 많은 사람들이 대필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대필해서 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필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 첫 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자기가 직접 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 눈이 어리어리하니까 작게 쓸 수 없어서 큰 글자로 썼다. 충분히 합리적 우리가 어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대필하지 않냐고 본인이 직접 썼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썼다고 하는 데서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글자를 크게 썼기 때문에 큰 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강조했다고 하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오늘날은 말은 내가 직접 하이라이트를 해가면서 쓰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가 뭔데? 갈라디아의 핵심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의 자유, 다시 말하면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끊임없이 그 얻은 자유 가운데에 율법주의자들의 사고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의 침투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어진 이 자유가 훼손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뭐라고 해서 저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서 협박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서 공갈친다고 해서 여기에 두려워서 절절절,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한다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저주를 함부로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봐요. 다른 어떤 종교로보다 여러분 무슨 무속도 그렇지만은 무슨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뭐 절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처를 잘 가보지 않은 게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절에 다녔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가만히 그냥 있으면, 교회 안 다니면 그냥 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4월 초파일날 같은 때 보면은 뭐 아주 뭐 동네 뭐 시가지 전체가 큰 행사를 해서 그 뭡니까 이거 등만 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고, 특히 저는 제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아버지가 천안시내에 있는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천왕사라고, 천왕산지, 천앙산지, 어려서 기억이라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천왕사 그러는데 천안산지, 천안산 아닌 것 같고 천왕산지,
앙산지 이건 모르겠어요.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 기억이라 그냥 들리는 대로 제가 무슨 한문을 보고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거기에 주지가 우리 친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들 다 장가가고 다 이렇게 낳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뭡니까 이렇게 구별돼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결혼하고 또 다니는 뭐 이렇게 하는 또 중이 있고 또 안 하는 중이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어떻든 그 친구가 끝발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항상 먹을 걸 들고 다녔어요. 특히 떡을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 왜 이 집은 이렇게 떡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떡을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떡보였어요. 떡보. 옛날에 어렸을 때에 교회,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게 스토리텔러예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걸 아시죠? 이렇게 뭐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어려서 그 전도사님 영향을, 그때 떡보와 꿀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몇 주간을 떡보와 꿀보에 대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다음 주 하고 끝내고 그다음 또 다음 주 항상 그렇게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떡보였습니다. 떡보. 그런데 꿀보가 뭐냐면 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보는 좀 이렇게 왼편에 속한 자가 떡보인데, 왜 내가 떡보였었느냐? 또 그 친구하고 허구한 떡을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항상 떡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절을 한번 가보면 교회 오시는 분하고 절에 오시고,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절 다니는 수준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뭘 해도 정성껏. 우리 어머니 헌금할 때 헌금 항상 구겨진 돈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이 책갈피에 일주일 내내 껴뒀다가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절 수준이에요. 절 수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절에 다니는 사람 볼 때 이 양반들의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절간 조용합니다. 그래서 야, 조용해서 있으면 우리가 흔히 절간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왜 조용하냐? 이 거룩하고 이 경건된 이 절간에서 누구 함부로 떠들고 고성방가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딸랑딸랑한 풍경 소리만 들리고 엉엉엉엉엉 하는 연불 소리만 들리지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면 까불 수가 없어. 왜냐면 생기 큰 거 하나 세워놓으니까 애들이 겁나가지고 떠들 수도 없어. 거기 가면 얼마나 정성껏 지성을 들여서 정성껏 왜 그 정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느냐, 종교심을 가진 쪽에는 뭐가 있느냐,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주받는다. 이것이 항상 억압하고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목사님 신발을 어떻게 누가 잘못 이렇게 밟았대로 아이고 이거 저주가 받을까봐 전부 다 끝은 다 저주. 이게 왜냐? 불교 문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 안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근본이 처음에 율법으로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율법으로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전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그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자유는 헬라이나 이방이나 누구에게나 똑같다 라고 함으로 드디어
자기들만 선민의 혜택을 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던 유태인들에게 충격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예수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정말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의 자유를 증거했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그 율법의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 오늘날은 막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가 여기 있는, 우리는 자유입니다. 거기는 억압입니다. 억압인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억압이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또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과 철저하게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억압이 아니고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대서사를 대피라는 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늘 말씀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크게 너에게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썼다. 직접 내가 썼다. 그래 이게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무엇이 이 10년 가운데 새겨졌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몇 주간을 거쳐서 몇 달을 거쳐서 강의했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바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본 것이고, 오늘이 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강조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떠냐, 형식주의자다. 형식적인 삶을 강조하고 형식적인 삶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 외식주의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금식한다고 해서 막 어디 가서 막 금식하는 제안을 하고 일부러 그냥 머리도 흔들고 가자, 왜 그래? 나 금식하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자는 뭐냐, 날마다 더 목욕도 하고 날마다 머리도 빗고 날마다 화장품도 바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는 뭐냐, 막 그걸 나타내가지고 나 뭐 한다고 한다 뭐, 이게 바로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뭐냐, 자기의 형식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그걸 보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는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좌정에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11절부터 18절까지를 봐도 벌써 세 구분으로 나눠졌어요.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이제 끝까지 18절까지는 뭐냐, 자기의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12절을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누굽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다 그 말이죠. 내면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어떤 요식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너 봐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자들, 주님은 이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면에는 그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내면에는 그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가지고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내가 무엇이 있느냐는. 그래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억지로 너희로 할 일을 받게 한다. 억지로가 들어가. 억지로.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약에 이 억지로라는 걸 빼버리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내가 드려짐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다 뭐 성경은 억지로 하는 것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예전에 율법주의에 매였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켰을까요? 억지로 지켰을까요? 억지로 지켰습니다. 왜? 저주받지 않으려고. 오늘날 여러분이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지키는 걸 억지로 지킵니까? 기쁨으로 지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것을 억지로 지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인 자라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무슨 기쁨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쁨이. 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부활의 두째 열매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영원히 살고 싶어, 마음으로는 영원히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영원히 살고자 원하는 그 길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살려면 뭔가 행위를 해야지, 뭔가 그래도 뭔가 좀 뭐를 좀 지성을 들여서 하다못해 암자라도 하나 전화해야 갈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식의 생각. 이 율법주의의 매인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짓든지, 교회에다 무슨 뭐 헌신하든지, 아니면 무슨 봉사라든지, 무슨 뭐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여러분 그 뭡니까? 고린도후서 그 앞에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자 7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 봐, 여기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자. 베드로전서 5장. 뒤편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5장. 야고보서 넘어서 베드로전서 5장. 우리 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하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뜻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전부 억지로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억지로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한 군데 보자. 자, 우리가 봤던 그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이제 봐왔던 말씀이죠. 자,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할례 받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을까 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런데 지금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뭐냐? 억지로 한다. 억지로. 기쁨으로 하지 아니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 억지로 안 하면 누가 나 손가락질 할까봐, 나 불효자라고 할까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또는 무슨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슨 유산이라도 물려받으려고 억지로. 이런 것은 그 반드시는 아버지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그거 기쁘겠어요? 내가 막 엄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알아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라고, 항상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삶을 부딪혀보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투영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시작을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없고, 그래야 막 감사가, 그래야 막 어떤 뭡니까? 억지로 하지 않냐고 자의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뭐 정성이 부족하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하는 게 정성이죠. 많이 하는 게 정성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적게 하는 게 정성입니까?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정성입니다. 정성껏 하라는 거, 정성껏. 그게 정성. 그 정성에는 뭐가 나오냐? 막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이건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은 뭐냐고,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쁨이 납니다. 너무너무. 대개 부모님의 무슨 뭐 칠순이다 팔순이다 뭐해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자녀들이 전부 보면 막 뭐 여자들 같은 게 뭐 똑같이 뭐 한복도 맞춰 입고 뭐 또 하고 와서 어쨌든 뭐 해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분명한 있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사로 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형제들 간에 반드시 싸웁니다. 왜? 자기를 더 드러내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 기쁨으로 했으면, 누가 좀 더 하면 어떻고 누가 좀 덜 하면 어떻습니까? 정성껏 준비해서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아니 형제들이 사는 삶도 서로 다른데,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더 하고 덜 있으면 못 하고 다 정성껏 하면 되는데, 이게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그것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그 기쁨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뭐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뭐가 하나님 뭘 못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전도하라고 하고, 뭐가 뭐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뭐 교회봉, 하나님이 오셔서 한 방 하시면 한 방에 해결될 일들, 천사 하나만 풀어갖고 해도 한 방에 해결될 일들. 그런데 꼭 받으시는 양반이 기분 나쁘게 말이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어서?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가르치느라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느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그분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그 감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은혜와 감사를 토대로 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자유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유의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율법주의에 매여 살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글보다도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직접 너에게 쓰지 않더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마무리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그 말.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할례 받게 하여서 할례 받으라고. 자기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서 남들에게 막 하라고.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에게 막 하라고. 그래서 보면은 막 하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저 사람은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런 것이 위선적인 일들, 이런 위선적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그러니까 이것은 외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어찌하여 너는 많은 사람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너도 안 들어가고 저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억지로 하는 자기 육체 모양이나 내려고 외식하는 자들, 천국문을 닫은 자라는 겁니다. 천국문을 닫은 자, 자기만 닫아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다른 사람들이 가는 천국문도 닫아놓은 자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15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부흥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다 지옥 자식 만들면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부흥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천국 자식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데 외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두루두루 얼마나 활발하게 열심히 돌아다니면. 어제도 저녁 때 우리 집에 몰몬교 애들이 둘이 왔는데 한국 애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몰몬교 다니는 사람들처럼만 만약에 우리가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밤늦게 그들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서 지도 천국 못 가고,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화 있다는 거죠. 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 그 성전 한번 보세요. 저는 솔트레이크를 가보지 못해서 솔트레이크에 있는 그 몰몬의 본 성전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 샌디에고 내려가다가 5번 거에 하얀 건물, 그 UC 샌디에고 옆에 엄청난 그 건물이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의리의리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거기 구경 가자고 한번 갔어요. 항상 안내원이 있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냥 거기만 그냥 들어가면 저절로 천국 갈 것 같아. 막 뼈쪽 답이 서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천국에 그냥 쫙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해놓고 천국문은 닫혔다는 겁니다. 천국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누구 하나라도 지옥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려고,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는데, 네가 뭔데? 그 문을 막아놓고 너를 따르는 모든 자들 다 같이 지옥불로 던지려고 하느냐? 화 있을진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다른 사람이 대필해도 되는 것을 직접 써가면서
큰 글자로 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너는 육체를 자랑하지. 넌 육체로 뭐 한 거, 내가 뭐 했는데 그거 자랑하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자랑되지 않는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뭐요? 주의 십자가뿐이다. 주님의 십자가뿐이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만 믿고 사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안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시냐, 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이냐, 안 계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가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왔던 주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 하나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랑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주의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피맺히게 절규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십자가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가 맨날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예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말만 하면 목사님 예수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말만 하면 예수 얘기해야지 뭔 얘기합니까? 돈 버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돈 버는 방법 알면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벌지 뭐더러 가르쳐 줘요. 내가 벌어서 여러분 빵 사주는 게 훨씬 낫지. 제가 누차면 난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고 돈 잘 벌어가지고 정말 이제 주의 일 좀 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능력도 없어. 이제까지 해온 거 이것으로 다 삶을 마쳐야지. 내가 돈이 좋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목회 때려쳐버리고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저 그냥 교회 오면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무슨 교회 오면 예수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맨날 모일 때마다 예수 얘기하는 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것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약간 어드바이스로 들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경험과 그 사람 경험은 달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 진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사람 얘기는 어드바이스, 약간의 어드바이스는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글쎄,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머리가 좋은 놈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야지. 머리는 조상 닮아가지고 안 되는데 그놈 자꾸 공부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또 운동시켜도, 그렇다고 해서 운동신경도 없는 놈을 갖다 또 다 운동시킵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가 신앙 안에서 잘하면, 그가 신앙 안에서 잘하고 그가 잘 자라도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러주셔. 들에 핀 밭가파 백가파를 보라. 너희들을 길렀냐? 그래도 아름답게 피지 않더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은 만나서 하는 얘기 뭐냐? 은혜예요. 간증 나누고 예수 얘기하고 어쩌면 하나님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자랄 것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만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 또 뒤집어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 피차 죽었어.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그래서 찬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 뭐 하는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뭐더러 그렇지 살지 말라는 곳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 이 사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기쁨이 뭔데? 우리가 갖는 기쁨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야.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가치 평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 죽을 때는 그를 찬찬한 존재여 세상의 미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를 위해 죽었을까요? 최소한 나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서 그를 대신해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 미랄로 죽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떨어져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결국 그분의 가치평가는, 그분이 하신 가치평가는 당신보다도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가치평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감당할 수 없잖아. 도대체 내가 누군데 예수님보다 낫단 말인가? 내가 낫다고 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여러분, 뭔 불만이 있어요? 아무 불만이 없는 기쁨뿐이야. 오직 기쁨뿐이야. 오직 감사뿐이야. 그런데 세상에 관심을 둬버리면 달라요. 세상은 삶의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돈 많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생기고 자기가 능력 있어야 자기 잘하고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전혀 다른데 다른 그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려면 그리 가야지. 여기 있으면서 그리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려니까 언밸런스, 바란스가 맞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관심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의 목표가 세상에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나쁜 나무에 가서 좋은 열매를 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감추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 그래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나만 뭐했다, 내가 무슨 큰 능력 받았다 하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네나 어린아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은혜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 내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안 받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침례 받았냐 침례 안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침례 받아놓고 침례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자보다 침례 안 받고 침례 받은 자처럼 사는 자가 훨씬 더 귀한 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해. 뭐 내가 돼지고기 먹냐 돼지고기 안 먹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나를 충돌시켜 보라는 거야. 충돌시켜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이 바싹 깨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나를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을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데서 어떤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내가 이거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했다 야 봐라 이것으로 나를 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성경을 얼마큼 봤다 내가 뭘 어떻게 그것으로다가 내가 능력이 뭐 있다 이것으로다가 나를 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저 무슨 종된 사람처럼 쫓아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바싹 깨져서 새롭게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무릇 이 규례가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이걸 얘기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자기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귀찮다는 거다. 율법이고 은혜고 더 이상 떠들지 마라. 그걸 가지고 너희가 언제까지나 다툴 것이냐? 뭐 말귀를 못 알아듣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어느 게 은혜입니까? 어느 게 율법입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냐?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목이 터지도록 피가 토해내지도록 외쳤다 한들 여러분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다고 한들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뭐라고?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어느 것이 맞냐, 뭐 율법이 왜 틀리냐, 뭐냐 시비 걸지 마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뭘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우리는 정말로 이런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상징이요 경제 자유주의의 상징이었던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손님과 함께 있을 때인데 TV에서 그게 나오는, 저는 무슨 영화를 이렇게 예고편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왱왱왱왱왱왱왱왱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 아직도 수천 명의 사람이 대피하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뉴욕 소방국에서는 수천 명의 소방관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뛰어드는 순간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갇혀있던 수천 명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러 뛰어들어갔던 소방관 수천 명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유수의 일간지에는 일면 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어로, 영웅. 다시 말하면 수천 명이 갇힌 그 뉴요커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소방관들이 영웅이라고 말이에요. 영웅. 영웅적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각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강타당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직도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바퀴벌레를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는 순간에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보세요.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멍충이, 이런 바보들, 바퀴벌레가 뭐라고, 바퀴벌레 건져내려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 안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단 말인가? 저의 이런 발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소방관들에게는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수많은 바퀴벌레를 건져내기 뛰어들어서 함께 죽었다면 과연 그를 영웅이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벌레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기도합니다. 이 벌레맛도 못한,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도 안 될 분, 죽을 수도 없는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문에는 뭐라고 기록하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죽음을, 그 하나님의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퀴벌레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소방관을 향해서 멍청이라고 했다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바퀴벌레만큼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소방관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그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바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남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